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힐머는 죄를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제멋대로 추정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다는 두 가지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람의 마음을 빼앗기느냐는 책망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놀이기구인 시소와 같습니다. 의심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키울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 하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입으로 나오는 온갖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갖는 문제점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며 밝히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형식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부모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실로 악용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주신 정결법도 변질시켜 형식적, 외적 정결에 집중하는 경향을 낳았고 마음을 더럽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외적 정결을 지켰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결하고 의롭게 여기는 잘못된 진단에 빠졌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이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일반 유대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비난당하고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변질되어 공동체를 나누고 자신과 다른 자를 배제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진리나 경건 생활 등 본질이 아닌 연례 행사, 교회 조직, 직분 선출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멀어져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절로 9절은 본질과 상관없는 전통을 말씀합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침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정결 예법을 평범한 가정 식사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율법의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교회 총본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고,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간극이 벌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존중할 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말씀은 유익이 없는, 공허한, 열매 없는, 결과가 없는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부재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진실함이 없고 내용이 공허한 예배는 헛된 경배임을 분별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절로 20절에서는 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시 큰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말씀을 하셨기에 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며 시력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른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불과하기에 곧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지위 역시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세세히 기록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을 따르면 이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청결은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식사법 같은 외적 규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성품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적하여 싸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서 나와 결국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으며 새벽기도는 얼마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가 등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이지만 아직 성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과 싸우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인데, 우리 소망의 교회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공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연수가 늘어간다고 마음이 높아져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 없이 입에서 쏟아내 지체들과 공동체를 더럽게 한 악한 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중심에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